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러 163쪽에서 봅니다. 신앙의 길. 여러분,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하나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한 거리가 먼, 분명히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참 쉽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섬기면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을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일방적인 사람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편리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옛날에 고대 무속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속신앙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무당에게 얘기했더니만은 무당이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산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나무 밑에서 잔치상을 버려놓고 그 앞에서 푸닥거리를 해요. 이것을 받아 먹었으니 산신령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예물 드렸으니, 내가 섬겼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상방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이렇게 동역합니다. 사실 종교와 신앙은 항상 미묘하게 자리 싸움을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원수는 그만큼 더 긴장하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놓지 못하는 자아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생활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에요.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첫째 쳐들어온 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두 번째,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선언을 받은 후에 그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7년 6개월이 있었지만은 다윗 역시도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4명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됩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그 성소 앞에 있는 휘장으로 법궤를 덮고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다시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 민수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옮겼는데 지금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새로 만든 수레에 법궤를 실은 후에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방식이냐 하면 엘리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제사장들에게 물었더니만 이 법궤는 이렇게 옮겨라.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 다곤의 제사장들이 정한 그 방식으로 옮기느냐. 여러분, 이방인의 방식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에 소들이 놀라 뛰었을 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얘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곳에 왔을 때 소들이 놀랐고 혹시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우사가 손을 대었으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능력, 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주관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큰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조종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충실한 사람 우사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아에서 나온 종교성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격받은 다윗은 하던 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성은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든지 포기하고 그리고 쉽게 끌었다가 쉽게 식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아, 하나님은 곧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또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종교성은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이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다가 금방 실증이 나고 그 다음날 되면 다른 것을 구해요. 다음날이 되면 또 다른 것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라면 나의 만족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내 방식을 찾습니다. 스스로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